요즘 많이 등장하는 사회적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기회의 불균형이라고 표현되는 특혜 시비입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여러 가지 특혜를 입은 기업과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도배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취업이나 입학 등 가장 공정해야 하는 그 경쟁 속에서 특혜를 입은 경우가 이슈화되고 있고 사회 문제로까지 떠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한 불평등과 차별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이라는 뒷배경으로 인해서 주어진 특혜는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하고 좌절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좀 구별되는 또 다른 특혜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혜택이라고 그러죠. 이 특혜는 좀 독특해서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마치 우연과 같은 필연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특혜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필요한 그 사람이 원하고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특혜를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쪽에서 그 수혜자를 향해서 내려오는 것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짐작하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혜, 즉 은혜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원인과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다가서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화를 줍니다. 갈등을 화합으로 바꿔주고 분노를 평온하게끔 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대 유력한 자로 뽑히던 그 보아스와 홈리스나 다름없는 그 가난한 과부 룻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 맺어주신 그 언약의 성취와 영혼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보아스와 룻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고 14절에서부터 16절은 보아스의 행동과 룻에 대한 각별한 그 배려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에는 6가지 정도의 룻에 대한 보아스의 각별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6가지를 살펴보면 들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곳을 떠나지 말라, 보아스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을 따르라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을 하다가 갈증이 나면 자신들이 준비한 물을 마시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내용들이고 파격적인 혜택을 룻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우선 다른 밭으로 떠나지 말라, 이곳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룻에게 확실한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요즘 개념으로는 정규직 채용으로 인한 고용 보장을 해주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제 룻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되었고 나오미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라, 나의 소년들을 따라라 라는 것은 룻의 사회적인 소속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셈이 됩니다. 요즘 개념으로는 외국인 방문객에서 거주자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어떤 취업 비자를 가졌다던가 영주권이 나왔다던가 하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 중반 어간에 보면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 수준과 그 분위기 속에서는 여성의 인권과 지위가 보장되어지지 않던 시대입니다. 젊은 과부 룻을 이 문 남성들이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별다른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룻은 이방인입니다. 이 장면을 잘 생각을 해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룻을 세밀하게 생각하고 배려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 즉 룻의 시부모들은 베들레헴에 살았던 당시에 상당한 사회적 수준을 누리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그 상류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을 때는 아무 여인이나 며느리로 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 치맛바람이 보통 아닌 나오미가 그냥 그저 그런 며느리를 맞았을 리는 만무한 거죠. 최소한 당시 모압 땅에서도 꽤나 명망이 있는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들였을 것이고, 오르바와 룻 정도면 당시 모압 지역에서는 기품 있고 교양 있고 외모도 출중한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룻의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는 함부로 처신하거나 함부로 룻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사려 깊고 심려 깊은 모습으로 여성으로서 겪을지도 모를 세밀한 부분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배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본문 9절 마지막 부분에는 목이 마르거든 그릇을 들고 자신의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라고 하는 그런 배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이삭을 줍는 그 중노동을 하면서 당연히 갈증이 납니다. 그 지역은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물을 마시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물을 찾아가야 함으로써 시간과 힘이 낭비되곤 하는 겁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자리를 비웠다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이삭을 줍지 못하게 되는 처지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타작 마당과 밭에는 그 작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길어놓고 일하는 일꾼들이 마시게끔 하던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혜택은 그곳의 일꾼으로서 정식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겁니다. 물이 귀한 땅에서 아무나 지나가는 어중이 떠중이에게 그 물을 제공할 수는 없는 거죠. 요즘 개념으로 치자면 복지와 처우 개선 등에서 매우 파격적인 혜택을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세밀하고 세심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 나갑니다. 즉 보아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의의 조치들을 룻을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보아스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룻과 같이 이 비천한 자, 이방인 과부에게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챙긴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파격적인 행동인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왜 룻에게 그다지도 친절과 호의를 베푼단 말인가? 뭔가 보아스가 룻에게 흑심이라도 품었단 말이냐? 아니면 보아스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생각은 너무 앞서 나간 생각입니다. 다다음 시간 정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풀어드릴 거예요. 보아스의 친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우 충직한 인물이었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7장 10절 말씀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대목에서 남이 아니라 형제를 해하려고 마음에 계획을 품지 말라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모두 룻에게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장에는 사회 정의와 도덕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들은 현대 사회에서도 법정신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라고 하십니다.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속에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함축되어져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방 나그네라고 함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비록 이방인일 망정 그들을 작정하사 이스라엘 안으로 들이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미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말씀은 23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상 현대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수행하는 근거가 되고 사회보장제도의 모티브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신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많이 인용도 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도 하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보아스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눈에 비친 룻은 나그네요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당시 사회에서 남편과 시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과부는 사실상 고아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처지를 보면서 보아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편의와 호의를 룻에게 베풀어 줍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행동을 놓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이죠. 보아스는 단순한 측은지심으로써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말씀의 실천에 충실했고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의 실제 그 예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토록 지극한 호의와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숨겨져 있었음이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보면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당사자인 룻조차도 놀랍니다. 이방인이고 이 사회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가 힘든 위치에 있던 그 룻 자신에게 인생 대박과 같은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룻은 이러한 행운이 단지 운수가 좋아서 뭔가 재수가 좋아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직감하면서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보아스의 대답이 이어지죠. 11절에 보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죽은 후에 룻이 그 시모인 나오미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택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버리고 희생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룻이 모압 땅에 남아 있었다면 최소한 새벽부터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런 막노동은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 룻의 모압 친정도 꽤 사는 집이고 룻에게 딸린 자녀도 없고 아직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다시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택했던 길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면 뭔가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모압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나 마나 하는 거죠.
그러나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이고 고생길이 훤한 길을 택했지만 그 길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를 따른다면 당연히 친정으로 되돌아가야 되죠. 그러나 룻의 결정은 나오미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따랐습니다. 본문 11절 하반부를 보면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룻은 모압 땅에서 살던 동안에 한 번도 그 시댁 쪽에 와보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꺼려하고 있었고 그들과는 어떠한 교류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아무런 세상적인 가치를 바라볼 것도 없는 그 몰락한 시댁으로 향했다라는 것이 그게 쉬웠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간들 그를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눈엣 가시 같은 존재로서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결정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땅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룻의 고백을 우리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지만 그 같은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룻을 향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베들레헴 땅이었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그 씨앗이 자라게끔 룻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룻에게 일어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아스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것 같고 우연히 전해 들은 이야기 같았지만 결국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방법으로 보아스와 룻은 서로가 예비된 그 만남의 길 앞에서 마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이끌고자 하시는 길로 서서히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룻은 당장 생계를 꾸리기가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까지 부양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룻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새벽부터 이삭을 주우면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겠습니까? 룻도 사람인데 요즘 말로 본전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시므를 모시고 믿음으로 낯선 베들레헴 땅에서 사투를 벌이다시피 했던 룻입니다. 그런 룻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두 가지 축원을 합니다. 이제까지 룻이 행한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죠. 보아스의 진실된 마음이 느껴지는 아주 흐뭇한 장면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진심이 느껴지자 룻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시녀보다도 못한 나에게 당신이 기쁨을 주셨나이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좀 아름다운 그런 덕담이 오고 가는 그런 아주 복스러운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이러한 덕담과 축원이 그냥 말잔치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당장 룻은 생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보아스의 호의와 선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됨으로써 영적인 갈급함도 채워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아스는 말로만 축원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의 모든 조치를 다 행했다라는 데 우리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룻의 고백과도 같이 룻은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룻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아스의 실천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모든 축원과 덕담들이 그냥 지나가는 립 서비스로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졌습니다. 14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가 직접 룻에게 했던 그 축원과 기원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는 룻을 불러서 자신의 가까이에 앉혀놓습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앉은 자리는 어떠한 자리겠습니까? 당연히 상석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누가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보아스의 최측근들입니다. 그 자리에 일개 이방인 과부 룻을 불러서 앉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초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식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로 만들어진 일종의 강장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일하느라고 피곤에 지쳐있을 룻에게 아주 상세하게 영양 섭취에 이르기까지 신경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을 그에게 하사함으로써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푸짐하게 양식을 제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금 일하러 나갈 때에 보아스가 지시하기를 룻이 일하는 그 작업 공간을 곡식의 단 사이로 하고 그를 책망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곡식의 단 사이에는 당연히 뭐가 떨어져 있습니까?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온 밭을 돌아다니며 이삭을 주울 때보다 훨씬 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곡식단 작업을 하면서 일부러 이삭을 뽑아서 그 땅에 내버림으로써 룻이 이삭을 쉽게 주울 수 있게끔 하고 그것마저도 막지 말고 꾸짖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요즘 개념으로 보면 시간당 페이를 더블로 올려주고 오버타임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보장해 줌으로써 몇 곱절의 인컴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더욱 작업 환경이 좋은 그런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 일반 직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베네핏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모든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룻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통로로서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지나가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말로만 지나가는 덕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한 것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인사말처럼 말하기를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기도하십니까? 혹시 우리들은 그저 교회 문화 속에 익숙한 하나의 그 교양 있는 인사말로서 또는 덕담으로서 립 서비스로서 기도라는 귀한 보물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 속에서 보아스는 룻을 위한 기도와 축원을 그냥 흘러가는 인사말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사업장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룻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로만 섬기지 말고 실제로 행함이 있는, 실천함이 있는 신앙인의 자리에 서라.
보아스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누리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막대한 부와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 등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위임된 것임을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등장서부터 그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은혜를 끼치는 통로로서 쓰임받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실존 속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발자취 속에서 끼쳐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베들레헴의 타작마당이라는 장차 이루어질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여러 인간 군상들을 등장시키심으로써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을 보면서 많이 또 느끼고 누리게끔 하십니다.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도 있고,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세상과 말씀 사이에 그 양다리를 걸치고 서서 고민하는 우리들의 실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타작마당의 그 일꾼들의 모습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 성도들의 모습을 반추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퍼즐 맞추기 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우리 주님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그냥 단순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의 실제 삶이 어떠한 카테고리로서 엮이게 되는지를 보아스의 행함을 통해서 비추어 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기도 응답의 실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네 신앙의 수준이 좀 올라가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열매 없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십니다.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떠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룻에게 은혜를 끼친 보아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말로만 하는 헌신, 말로만 하는 구제와 도움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을 갖는다면 내 말은 나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엄두가 나지 않으시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작은 양보를 놓고 우리 기독교의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억울하지만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라는 확신이 올 때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없이 두려움 없이 행하는 그 믿음의 행동들 앞에서 주님은 반드시 그 길 위에 복을 주시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 가운데에 순종으로 따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지와 뜻을 세우고 정진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네 길 앞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났던 것과 같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더욱 성숙한 믿음을 들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의 이웃과 주변에 나누며 끼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